종려주일, 매년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를 종려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호산나 찬미를 했던 그때를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 바로미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인 줄 몰랐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면 어둠인 걸 알기 시작해요. 그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들의 그 감춰져 있는 또 이 세상에 옳지 않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예수님이 등장할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모든 삶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들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먹는 거 하나라도. 어미 염소와 그 어미젖으로 새끼 염소를 삼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유 제품을 먹는 그릇하고 고기를 먹는 일반 음식을 다른 걸 먹는 그릇하고 구분해서 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들의 모든 기본 신앙생활, 삶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금식할 때 얼굴에 티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화장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힘들어요. 당연히 보여지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니, 얼굴이 요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왜 안 드세요? 금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은 은밀한 거예요. 보이려고 하거나 자랑하려고 하거나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유익 보는 것을 계산하지 말라는, 계획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진심 덩어리, 100% 그분께만 향한 거,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모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자,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배우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배역을 맡은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이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나한테 주어진 그 역할, 아버지로 나와, 엄마로 나와, 선생님으로 나와, 내가 대하는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니요, 내 학생도 아니요, 내 삶에서 직접적인 개인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배우들은 어머니라고 부르고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친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그 역할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는 때에 그렇게 뭔가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이다. 그걸 보이기 위한 작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주원부원하지 마라. 많이 하면 들으시겠거니. 치성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날 알아주시겠거니.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기도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양식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름해 주실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시장에서, 근데 사두개인이 부자들이에요.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유대이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믿는 신앙과 부딪혔던, 내가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상은 우리가 받는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천국이야.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풍요로움으로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겉옷을 입으면 주머니를 이렇게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겨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손을 넣고 시장으로 나갑니다.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애들서부터 그 거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불쌍한 소리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 속에 이렇게 다니면서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거기에 동전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넣고 있다가 쨍그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고 돈 떨어졌다고 거지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인가 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죠. 사두개인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좀 나는 해야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한번 그래. 이럴 때 내가 보여주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우리 진심, 중심, 그 끝을 자꾸 건드리실 때 보면,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뭐 어디까지가 진짜 진심이고 그 100%가 뭔지 인간으로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시기만 하면, 이렇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세요. 진짜냐, 가짜냐. 이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면 우리들의 잔치냐 쇼냐. 우리가 즐거워야 되냐. 기도는 내가 받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듣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 쓰고 기도하니까요. 진심이 되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지어내려고 다 외웠어. 근데 막상 쓰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을 상실하게 만드셔요. 떠듬어도 괜찮아요. 멈춰도 괜찮아요. 그때부터 진짜를 찾는 거예요. 막 내 안에 있는 거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서툴러도 좋아. 서투른 거를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툴른 속의 진심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름답게 빚어낸다면 더 귀한 거죠. 더 귀한 거죠.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진짜세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에서부터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분에게서 드러나는 거는 그럴까 할 필요 없는 진짜예요. 말씀이 의도하는 그것이 100%짜리예요. 100%.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100%짜리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가면 모험하는 게 아니에요. 모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이미 결정된 건데, 성취가 결정된 건데, 추수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추수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그분과 있으면 내가 진짜가 될 거냐? 힘든데, 어려운데, 아직은 그런데, 그러면서 가짜 자리에 있을 거냐? 진짜든 가짜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는 너무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악역을 맡는다는 게 너무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선을 이뤄도 부족할 판에 주님이 주님이신 거를 악역을 맡을 것이냐,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시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오늘 그 내용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에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로 두 군데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이 대부분 사역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가버나움서부터 거기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잖아요. 어부들 많이 그곳을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많은 사역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거기는 그렇게 많은 활동을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권세자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득한 곳인데 거기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배경도 시원치 않고 정체도 불확실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떠들썩하게 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자기들에게 향했던 관심이나 어떤 힘이 나사렛 청년에게 향하는 걸 보면서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세움받았다라는 그 자리를 사울 왕처럼 자기 거고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만 가져야 된다라는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혔던 것이 예수님 앞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면 랍비들이 수두룩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참 새롭도다.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 뭐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 인생이 바뀝니까? 물리, 영어, 많은 학문들을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지식이 힘이에요. 배우는 게 아는 게 힘이라고 해요. 근데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조건이 생길 뿐이에요. 조건.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조건. 근데 그것이 기회도 열려야 되고 그만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죠. 노력해서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냥 교양, 수양 닦는 거, 자기 마음, 그리고 이미 아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은, 그리고 옥죄는 거죠. 율법에 옥죄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그러니 벌써 눈초리가 다르잖아요. 내가 가르칠 때하고 예수님이 그 많은 허접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자기가 움켜쥐고 있었던 걸 풀고 정말 더럽게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찾고 이러니까 충격이었던 거죠.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나는 내 자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논쟁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제자들은 왜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손을 안 닦고 먹느냐 이런 걸로 계속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아는 율법은 고롱한 거거든요.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직은 때가 아니시니까 갈릴리에서의 사역만큼 그렇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종려주일 우리가 정해진 이 날, 이때는요, 아예 떠들썩하게 등장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건넌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고도 나한테 데려와라. 그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줄 거니까 그 말을 하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구약에 약속된 스가랴의 9장 9절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왕이 오시는구나. 그거는 정치적인 왕인 줄 알았어요. 사회적인 왕인 줄 알았어요. 국가에 정말 이제 해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억압이 되고 억울하고 로마로부터의 그 잘못된 통치에서 벗어나서
우리 나름대로 복받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민족으로 다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하며 찬미하며 기뻐하며 막 호산나 부르며 구원하소서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 봐. 나 여기 있어. 니네들이 싫어하는 나 너희들이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는데 내가 잡혀주마. 꼭 이러는 것처럼 일부러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시는 모습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도 말이 아니어갖고 왜소합니다. 말보단 작아요. 근데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 그 어른이 거기를 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렸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왕처럼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게 그게 진짜 목적이신데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역시 주님은 진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분, 모든 것이 진짜이신 분.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진짜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무리들과 가짜로 주님을 증거하는 가짜이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내 자리는 어딘가? 내 자리는 어딘가? 우리 마지막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때를 보면서 첫 번째 가룟 유다. 실망. 멋있게 등장해도 모자를 파네. 그 능력을 한 번에 한 방에 사람들에게 기절초풍하게 만들어서 의기양양하게 모든 걸 다시 차지해야 될 이 시대, 이 시기에 예수님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등장하는데 이거는 영광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승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겸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존경하고 높이고 그럽니까? 그냥 마음으로 감동은 되지만 가룟 유다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번에 꼭 사업을 벌였는데 꼭 성경 시켜주세요. 이번에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 이번에 학교 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왜 안 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실 때 우리의 영혼 육의 문제를 다 그분은 끌어안으십니다. 질병까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건강하게 살아봤자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죽을 때가 오는 육체적인 일이 다 소모되고 나면 갈 때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영혼육을 다 건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이 땅에서 그거 사업이요, 진학이요, 결혼이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당장 현실에 필요한 것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일과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이 현실에서 되어지는 일이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일인가?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나는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너는 그 십자가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으니 이번에 돈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거기까지가 다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상속자의 그 정체성과 상관없는, 이번에 진학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해라!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주노니 너는 그 십자가로 뭐 할래? 계획은 크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용도가.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시골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보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산에 바위들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아빠, 저 바위 봐, 바위. 저 바위 쇳덩어리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아주 크네. 그래서 저 바위가 쇠면 뭐 하려고? 짐승 때려잡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하나님과 그 수준이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아요. 저 구름 봐. 그 구름이 솜이었으면 좋겠다. 그 솜 가지고 뭐 하려고? 쥐구멍 틀어막지. 여러분 웃으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지금 혼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거.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내가 너한테 십자가를 주노니 너 그걸로 뭐 할래? 그 십자가로 죄를 이기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혼육을 다 하나님의 숙제로 우리 것을 다 쥐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따라오는데 너희는 그런 수준 아니야. 일단 너희는 왕권을 가졌다. 너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통로로 내가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우리 현실에서의 문제에 갇혀서 전전긍긍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달랐어요. 너무 분했어요. 이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에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를 포기시켜야지. 세상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그때부터는 이 양반 내가 적극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야. 막 능력 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은 30냥에 팔아먹습니다. 대제사장은 은 30냥으로 고발을 접수를 합니다. 네가 앞장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죽이자고 적극적으로 핍박을 시작해요. 그전에는 민심 때문에 그 미워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우리 지금 이날에 막 왕성하게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환영해 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더 봐줄 수 없도다. 그래서 죽으러 몰아갑니다. 결국은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어김없이 그 정말 가장 무서운 죄의 그 열매를 받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에서 정말 사랑과 그 감동과 감사로 인해서 그냥 단번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 한마디에 이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어떤지 얘기하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 왜요? 왜 저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까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가 목사가 쉽게 됐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미치도록 신났습니다. 나만 내가 주인공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공 같은 그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해. 다른 사람보다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신 분한테 찾아지고 관리되고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 공부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길로 가게 하시고, 잘해야 되면 잘하게 하실 거고, 모르면 알게 하실 거고, 안 하면 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 그러면서 그 안심하며 갈 수 있는, 그리고 왜 그렇게 매 순간마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지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무섭잖아요. 그게 글쎄 일이에요. 짐이지. 그건 일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 왜 내가 그런 무서운 책임을 져야 돼? 다른 사람 얼마나 잘하는 사람 많은데 이게 진짜 맞아? 혹시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라는 그 확신이 올 때마다 뜻이면 주님도 실수하시는군요. 실수할 때가 있군요. 아닙니다. 그거를 6개월 동안 그 실험만 했어요. 왜 나여야 되냐고. 왜 나여야 되냐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자 아니잖아요. 하는 것들이 얼마 실질적으로 해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무섭고 우선 두려웠었어요. 6개월 후에 뭐 논문을 써내라, 시험을 봐라, 뭐 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면접 보는 게 맨 마지막에 목사고시 끝나고 나면 면접을 봅니다. 근데 여러 명이 목사고시를 봤는데 그게 시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특별한 시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학기 끝나고 졸업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대거 목사고시로 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중간에 정해진 그 어떤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목사고시에 붙은 사람이 저 하나였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왜 앞에 심사위원들이 쭉 앉았는데 저 혼자 코앞에다 앉혀놓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질문이 하나예요. 왜 매년 4,000명씩이나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남자도 아닌 여자인 네가 목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라는 말 빼놓고 얘기를 해버려요. 난 하나님 뜻밖에 없는데. 하나님 뜻밖에 없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근데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껍데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안에 있는 거 다 비워. 껍데기만 놔줘. 있으려면 있고, 말려면 말고, 가려면 가고, 죽으려면 죽고. 그게 쉬워요? 안 하고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너무 좋겠어. 근데 껍데기로 있어 달라는 거야.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나 그 역할이나 그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안 하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잘한다 못한다의 얘기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거 알고 나서 그냥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해라. 그래서 안수 받았어요. 껍데기예요, 저. 근데 알맹이가 가끔 생겨요. 나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계속 껍데기로 만들어내십니다. 내가 채운, 하나님이 채운 거가 하라는 거예요. 칭찬, 모욕,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받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육으로 여기 있어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스갯말로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 설교보다는 성가대가 은혜스러운 거 아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껍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 그 말이.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얼마 있다가는 언제 은퇴하세요? 곧 하겠습니다.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모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한들 그걸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듣고 너 내려와 그럼 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됐어 그러면 된 건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멋있게 하실 거를 저는 알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껍데기 달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게 뭐 대수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르밧이란 동네에 과부가 한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간 집은 딱 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집은 딱 한 집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너무 비참해요. 왜냐하면 한 끼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나름 노력하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서 뭘 안 했겠어요? 일도 했고 사람들한테 돈도 꿔받고 주변 일가 친척 뭐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움도 받으려고 도움도 받은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도 있고 얻어먹은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 다 지나고 이젠 완전히 소용없어. 더 살 수도 없고 비참해. 하나님도 도와주신 게 없네요. 이 과부는. 근데 한 끼 먹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고 인생 하직하는 사람한테 그걸 먹으래. 엘리야한테 그 집에 가서 공개를 받으라는 거예요. 참 목사 역할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빨리빨리 응답하셔갖고 빨리빨리 해결하셔갖고 하나님 좋습니다 소리를 빨리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아요? 막 저한테 와서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갖고 저 사람은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시지 막 이런 생각 나요. 근데 엘리야는 가서 먹어 그걸. 한 끼밖에 없는 그 여인의 그 식량을 먹어요. 정말 신기한 건 이 여자는 그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고 주구나 안 먹고 굶어 주구나 그냥 여기서 끝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대. 그 믿음이에요. 부자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살만한 과부 얼마나 많아요. 제일 하찮은 나한테 비참한 인생이 찾아와서 그거 하나를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나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비천한 나에게 남은 이거 하나, 한 숟가락 이거 남았는데 그것마저 쓰시고 싶은 하나님 나를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감격스러운 높으신 분인지 그분이 뭘 하든지 나를 향해서 한번 쿡 찌르면 선택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선택받았다고 믿은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기가 뽑힌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종려주일에 내 자리가 그 헌신이 하나님에게 뽑혔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헌신. 두말 없이 티내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겉옷을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겉옷은 자신의 신분입니다. 자신의 명예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예수님의 안장으로, 그리고 길거리에 그 말이 그 나귀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밟는 그것으로 깔아드렸다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존심, 명예, 인정 욕구, 그리고 성취와 성공과 업적과 나라는 이름보다 예수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고 좋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 놓고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식사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눈치 보이고 어색하고 티내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어색한 정도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까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게 뭐가 어려워. 겉옷을 내어서 주님 발밑에다, 주님 편한 자리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해지시다면, 나 때문에 그 걸음이 가벼울 수 있으시다면 다 쓰세요. 밟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나는 내 자리는 지금 어딘가. 마지막으로 찬미하며 기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권세 있는 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죽여하고 뭐 저딴 거가 다 있어 이러는데 그 옆에서 너무 칭송하는, 그 사람들보다 하찮아 보이는 내가 그 주님을 찬미한다라는 거, 높인다는 거 모른 척은 해요. 보통은 욕하면 속으로는 저 왜 저래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중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기뻐하며 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활절 칸타타처럼 기뻐하며 찬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그 감사와 감격이 반드시 기쁨과 찬양으로 나옵니다. 예배의 찬양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냐? 진짜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주님. 가짜를 통해서도 드러나시는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과 그리고 찬양과 찬미와 그리고 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그 발걸음을 그대로 가볍고 편하게 해드리는 그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고난 주간 한 주 내내 지내시고 그 끝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멋있게 등장하시는,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다윗의 신앙으로 거짓된 사울왕의 신앙을 가짜로 증명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성한 소리와 상관없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위한 것처럼 하는 모든 거짓 속삭임 앞에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하며 진리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디에 선택받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심 가지고 이 한 주간 지날 때에 부활의 주님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계신 그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곧
내가 살아야 할 내 몫이 되며 부활하시는 그 자리 가기까지의 고난은 택함받은 자리라는 것을 믿고 그 결단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